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전도 현장. 베드로의 전도 현장.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많은 곳을 다녔다 이거지요. 우리 8장에 보게 되면 이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게 오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하지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다메섹, 여러 곳으로 갈릴리, 유대, 뭐 여러 군데로 다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했는데, 핍박을 피해서 피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제일 먼저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니까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 두 사도를 보냈다 그랬지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소문 듣고 교회가 부흥된다 소문 듣고 보냈더니 우리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래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빌립의 전도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는 그때까지 안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두 사도가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와요.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서 밤에 사울의 제자들이 강줄에다가 사울을 달아 내려가지고 피했습니다.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죠. 안 사겨. 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갔다가 거기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못 믿어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전도자가 됐대도 안 믿어줘.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큰 음성으로 또 큰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울이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사울이 그 사람들이 죽일란다고 겁을 내서 피한 게 아니고 밤에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 할 일이 딴 데 있다. 이방인에 가야 된다.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가고 그 후에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32절부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이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잖아요.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겼고 유대에도 교회가 생겼고 다메섹에도 교회가 생겼고 저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교회가 생기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신방을 다녔다 이거지요. 왜? 그 당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거의 다 오잘났어요. 성도들이 가서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냥 간단하게 전도를 해서 교회는 세웠지만은 그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힘은요 사도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으니까 12사도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새로 세워진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영적 무장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 다니다가 루다란 곳에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 루다는 내가 알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이에요. 지중해로 내려가는 하루길.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요바가 있어요. 요바. 그 길을 이제 그 하루길을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마을에 도착해서 자 보니까 신방을 해 보니까 애니야라는 아주 이 중풍병자가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성도들을 만나 신방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성도가 가는 곳에는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돌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환자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란 것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지금 뭐요?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너를 고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에?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몰라요. 참, 누가 도저히 병원에 가도 약을 써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다 할 때 말이요. 참, 기도하려고 막 간절하게 애원할 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몇 시간 안에 일어나 보세요. 와, 내가 놀라.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깜짝 놀라.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인데 병은 안 고쳐주고 하나님이 자꾸 누구인데 고쳐주라.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라 하니까 그냥 갖는 거 사람들이 올라오시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니까 아이고 막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이거요. 사람들 많은 데서 외국에서. 그런데 왜 나는 내 인데 믿는 병은 왜 안 고쳐줍니까? 답답해. 혼났다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병은 안 고쳐주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소문 듣고 오늘 35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룻다와 사론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이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잠든 영혼, 지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신 예수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뻐하신 입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했잖아요. 다 평화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다. 참된 평화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내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는 길은 뭐예요?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우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룻다뿐 아니라 그 이웃에 사는 동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야, 그 사람 못 살 줄 알았는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침상에서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나았대. 보니까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희는 세상의 정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룻다와 이웃 동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게 합니까? 자, 죽어가는 질병,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주 불쌍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예수 종교회 할 때 봤잖아요. 권사님 손자인가 조카인가, 손자야, 조카. 야, 귀신 들린 거 왜 무섭대요.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다 벗어지고 팬티까지 막 내놓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꼭 내가 말해야 겁을 내고 말 들어. 야,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젊은 어린이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안에는 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요, 새벽기도 드리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80여 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온 생각이 다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요. 여태까지 큰 어려운 추위, 더위, 모든 위험한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2024년도 원래도 내일 모레 이틀 후에 3일 때면 성탄절인데, 이틀 후이면 성탄절인데, 원래도 무다히 살아서 2024년도 성탄절을 또 맞이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할지 안 할지 그거는 나는 몰라. 내일 일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년 성탄절을 못 보고 하늘나라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주일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사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니까 룻다와 그 이웃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기록하는 보고,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문둥병 환자들, 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고쳐주셨잖아요. 그 권세는 어느 세상 권세도 그걸 해할 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권세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해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 아니에요.
영혼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력도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 속에 누가 어떤 영이 차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네? 여러분, 영혼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정죄함이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 감히 누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에게 어떤 군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서 29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말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빛된 삶의 모습이고 빛의 자녀고 빛된 삶입니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빛에 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사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기도가 상달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의사 되신 예수께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올무에 걸려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냥 완전히 무슨 인민재판식으로 나라를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떼거리들이 몰려가지고. 이걸 보면서요, 참 어떤 데는 막 참이 안 와요. 대통령이 내란죄를 할 표가 무엇이 제일 높은 데 있는데 뭐가 내란죄요? 그게가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고 고유 권한인데, 내란을 입히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감쪽같이 선관위를 뚫어서 모든 저거를 꺼냈어요. 그분들은요,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보를 제일 많이 수입하잖아요. 국정원으로부터 다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60년 가까이 한 번도 누구도 감사를 받지 않고 누구도 조사를 받지 못하게 딱 철옹성이 되어 있는 저 선관위, 선거가 몇 번이나 확인됐는데도 가방 다 기각시켜버려. 왜? 다 대법관이가 거기에 선거위원이고, 지방에 가서 선관위 말이요, 지방 사무실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내나 법원에서, 그 법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다 기각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채 뽑히고 공산화가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그냥 이거 좋은 게 좋다고 슬슬 세월만 넘겼으면 5년 동안 임기 대통령 마치고 잘 됐지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담화를 발표하면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그럴 때 늘 그랬어요. 대통령에게도 내가 맨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부정선거, 이거 선관위 선거법을 못 고치고는 평생 가도 우리는 이 주사파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말이요. 그 모든 노조가 다 민주노총에서 다 주사파들이 있어가지고 언론 YTN 사장 보세요. 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해볼까 했다가 띠그리들이 몰려가지고 완전히 막 짓밟아 난도질 하잖아요. 막 그냥 협박을 때리고 감히 누구도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안 그래도 한국의 이 부정선거 시초가 한국에서 시작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요, 중국에서 만든 그걸 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한 그 개표기가 막 가져간 한 20개국에서 다 부정선거를 난리가 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떼놈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다 공산화시켜서 자기들이 아주 저거 하려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 여러분, 내가 늘 그랬잖아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데도 이 나라를 갖다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공산화시키려고 반국가 세력들이 뭐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말이야. 그러나 이제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통로가 됩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쓰시는 통로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날, 복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거짓이 진리처럼 앞장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의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야지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잠든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